예,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9문에서 81문까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79번째 질문은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80번째 질문은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히브리서 13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욥기 31장 29절, 로마서 12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고린도전서 10장 24절,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그러면 81문은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답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또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또 감정, 이것을 10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웃의 가정을 보존하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불만족과 이웃에 대한 시기와 또 불평, 그다음에 탐욕을 금하고 모든 죄의 근원이 이 탐심을 금하게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좀 더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바로 탐욕,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죄의 근원이 이 탐심인데, 탐심이라는 건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 21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 내일 주일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원래 부자인데다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풍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하는 게 창고에 이미 먹을 게 가득 찬데 저 소출을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소출을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야지. 그 꿈을 꾸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응?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탐심에 대한 탐심이 우리 생명보다도 탐심에 빠지게 되면 생명보다도 이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탐심의 죄를 깨닫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 탐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이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에도 제가 갈라디아서 설명하면서 오늘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구약에 있는 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성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도덕법이에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처벌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도덕법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심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도덕법은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으로 처형하는 처벌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죠. 더 이상 새로운 예수님의 법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덕법, 십계명 같은 이런 도덕법들은 우리가 여전히 그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도덕법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탐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옹학 선생이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페다고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부모가 직접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안 하고요. 대신 그 노예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아버지 대신에 그 사람을 자녀 교육의 선생님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 근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옛날 번역. 지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돌아서서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개혁 개정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 안 했고, 그때 개혁 한글에 몽학 선생이랬고, 지금은 아마 무슨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어쨌든 그 페다고지라는 헬라어를 이제 번역한 말인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오면 그 선생이 필요 없죠. 아들을 교육하는 건 최고의 선생님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몽학 선생, 그 대신해서 그 선생님이 아이를 가리키는 건데, 아버지가 오면 그 선생님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요한의 때까지 그 율법이 아이를 가르친 것처럼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의롭게 하는 의롭게 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 거죠. 그러나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한정적이고 그 율법의 역할은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온 거예요. 안내해 주는. 근데 아버지가 오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해당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 율법의 역할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킬 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롭게 되는 역할을 주님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율법은 여전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도덕법, 구약에 말하는 도덕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예로 든 거고,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이라는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거지. 몽학 선생이 목사님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을 그렇게 비유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진짜로 의롭게 하는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건 행위잖아요. 지키는 행위. 지키는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가이드를 받아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죠. 삶을 돌이키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회개라든가 그런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했을 땐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워킹을 해서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회개 없이 내가 복음만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더라도 그 회개가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땐 결과적으로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거는 뭐예요? 악행한 자들아, 행악한 자라 쫓김을 받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자신을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올바른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친히 우리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바로 내 속에 있는 탐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는 거죠. 율법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전에도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 자아가 100% 죽어져야 돼요. 근데 그 죽어지는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지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아가 죽어질 때, 그 속에 복음으로 채워질 때 율법이 우리가 더 이상 죄 있다라고 우리에게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다 성령으로 하는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 가운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 죽어졌다. 우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으로 바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제 제가 내일 말씀드릴 메시지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바에 대해서 자족하는, 감사하는, 있는 바를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탐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건 이제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한 말이죠. 비록 이제 나그네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약삭받은 야곱에게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20년 만에 형님을 이제 만나는, 쌍둥이 형님을. 근데 처음에 헤어질 때는 죽일 것처럼 쫓아왔잖아요. 자기를 속여서, 자기가 동생인데 형으로 속여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복을 다 받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제 어머니가 짜고서는 이제 삼촌, 자기 오빠한테 이제 보내죠. 어머니 오빠한테. 리브가 오빠한테, 라반 삼촌한테 보냈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나 만났을 때 나 죽이진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둘이.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형한테 많은 재산을 먼저 보내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은 이제 아무리 화가 나서 했지만 그 쌍둥이 동생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옹하는, 서로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죠. 형이랑 동생이.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형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립니다. 야, 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많어.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야곱이 했던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 정말 내가 정말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것을 내가 배웠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의미예요. 아까 5장 24절에 이 18절 이후에 밑에 이제 맨 끝에 이제 결론부점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다. 매일 싸운다. 그게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육체의 저기로부터 나를 누가 구원해 주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엔 여전히 계속 육체의 소욕들이 꿈틀거리고 우리 어떤 그런 환경만 조성하면 마치 그 버섯 아주 그 곰팡이가 막 슬듯이 우리가 죄의 어떤 습성과 환경만 조성이 되면 누구든지 그 죄의 그 버섯, 독버섯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계속 바라보고 성령을 쫓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듣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쫓아가려고 막 할 때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밝은 면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결단하고 쫓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고 탐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탐욕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바는 주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일체의 비결, 내가 정말 자족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것은 인간의 만족은 육체의 소욕으로 채울 수 있는 만족함은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우리가 이제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누구 뭐 잘 나가는 이병철 그런 갑부들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처럼 돈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속에 그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은 못했더라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도 그 만족함이라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고 그러다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막 채우려고 하다 그냥 결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객관적으로 부족해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짜 행복이죠.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라는 그런 수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부자였을 때보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만족감을 주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만족감. 내 영혼의 만족감은 절대 물질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자꾸 생각하면 비교하거나 내가 뭔가 다른 이웃과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집은 저런데 우리는 요 모양이야. 계속 비교하는 것은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 모습,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누리게 하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뭐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이제 1달러밖에 안 남고 냉장고에 먹을 게 다 떨어졌고 다음 달에 낼 렌트비가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아셔요. 우리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이웃에 대한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마음. 이게 진짜 행복한 마음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 하나 쪼개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서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준다니까요. 그 속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결단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또 금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십계명, 이 10번째 계명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불변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